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장 끝나고 오늘 3장 들어가네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 이제 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죠. 왜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고 죄악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만큼 더 뛰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가면 이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 줄을 이제 전해주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랑의 표현인 줄을 알아야 된다. 형제는 피를 나눈 것, 이 핏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만큼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영적인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야, 우리를 세상에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겠어요. 우리를 거룩한 형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불러주셨다는 거,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해 주신 거고 내 삶의 목적이 생긴 거고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생긴 거고 그래서 부르심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르심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부르셨고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을 모르면 정말 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부르심을 모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과 이 깊게 생각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최은규 목사님하고 이 믿음의 가정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을 겪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헷갈린다는 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깊게 묵상해야 돼.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주의 깊게 집중하여, 이 깊게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찬양도 주만 바라볼지니라. 근데 반쪽짜리 신앙이다. 50%밖에 안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야 된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정말 반쪽, 막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막 주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는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게 묵상하라는 것은 정말 주의 깊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안심교회는 정말 주만 바라보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니까 또 이 반쪽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여 완전히 반쪽이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이게 이제 사람과 다른, 사람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흔들려요. 저도 그래요. 오늘도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어찌냐에 따라서 다 흔들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신실하다는 표현이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은 신실합니다. 왜? 신실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근데 저는 신실하지 못해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그 표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 이건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감정이 요동치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 신실함.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감정이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신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종.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충성했던 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3절도 보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고, 어떻게 집의 주인하고 그 집에 충성했던 모세하고 비교가,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요. 모세는 그 집에 충성했던 종이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절에 넘어가지만 3절에 정확히 정리를 하잖아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3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은.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모세는 그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이제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집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율법인지도 몰라. 근데 그게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눈에 비닐이 안 벗겨진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눈에 한번 비닐이 비껴지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게 막 배선물 같다, 막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막 회개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저는 봤을 때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비닐이 안 벗겨져가지고 그게 그냥 교회에 잘하는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눈에 비닐을 벗겨주지? 정말 내가 할 수 없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사람들의 눈에 비닐을 벗겨줘야 돼.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모세의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열심히 눈에 비닐이 안 벗겨주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김포 한식교에 들어온 영혼들은 정말 눈에 비닐을 다 벗겨주려고 하거든요. 교회는 막 담임 목사가 막 복종시키고, 막 담임 목사가 막 끌어당기고, 담임 목사가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 율법의 종로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판식교는 좀 복음으로 해보자. 마음은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집 지은 자잖아요. 모세는 그 집에서 충성한 자고 우리가 오늘도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아서 정말 율법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말 눈에 비닐이 벗겨져 정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정말 김포 한식교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근데 이제 눈에 비닐이 안 벗겨졌으니까 본인은 몰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그 교회에서는 능력이 이제 마무리했어요. 교회에서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막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혜와 저한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 달라고 온다 그러면 눈에 비닐을 벗겨주는 은사를 좀 밟고 싶어요. 율법에 갇혀있는 그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부터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요. 오늘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도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최고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와 그 집을 지은 자가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율법의 대변인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아 오늘도 율법에 매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바울처럼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어떤 사람 누가 오든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 매여 있는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사가 충만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